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또 이방 땅에 이 복음이 선포되어졌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특별히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이 사도행전에서 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유대인들에게만 선포되어지다가 이제 비로소 이방 땅에도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이 만남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는 이 고넬료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고넬료 이방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드러난 부분이고요.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이 성경이 평가하기를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신앙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여러 좋은 성품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겸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넬료를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똑똑하지 말고 뭐 배우지, 뭐 학교 공부도 뭐 다 때려치,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 기도하는 일, 또 순종하는 일,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경건의 삶을 유지하는 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 이방 세계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이 고넬료를 사용. 이제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의 주인공은 고넬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고넬료와 함께 이방 세계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러한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라는 그러한 사람인데요. 이 베드로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었고, 또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의 순종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욥바라는 그 거리로 가면, 욥바라는 지역으로 가면 거기에 무두장이, 그러니까 이제 가죽 세공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죽 세공을 하는, 이 가죽을 잘라서 뭐 지갑을 만든다든지, 뭐 허리띠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가방을 만든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시몬의 집에 이름도 똑같네요. 베드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유숙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좀 초청을 해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는 중에 이 베드로도 동일한 환상을 보는 겁니다. 뭐 동일한 이제 내용은 이제 동일합니다. 그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네 기퉁이가 메어져서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그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짐승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 음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지는데 이것을 먹으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극구 사양을 하죠. 하나님,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고, 나는 어려서부터 이 부정한 음식을 입에 대지도 않았고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기 때문에, 또 어떤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만지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먹으라, 먹으라. 그리고 그래도 이 베드로가 사양을 하니까, 아니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내가 깨끗하게 했다고 먹으라고 하는데 왜 내가 거절을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갈등을 했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순종을 했습니다만, 그 순종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갈등을 이 베드로가 했다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양하지 못하고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넬료 집에 온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에게 그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는 것, 그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위법, 그러니까 이 합법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만날 수 없는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런 어떤 전통을 뛰어넘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과 뭐 교제를 한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유대인으로서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전통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음성을 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순종의 근거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어떤 전통, 어떤 사람의 부탁이나 아니면 어떤 체면이나 율법 아니면 어떤 전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음성, 요 성령의 음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전통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전통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이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죠. 몰라도 우리 가운데도 이 전통 가운데 이렇게 갇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전통, 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렇게 좀 오래된 그런 교회들,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단성, 이 교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도 있습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쉬운 예로, 장로교단 가면 박수를 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금지되어 있어요. 감히 목사가, 이제 제 경험입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에는 또 이렇게 기타도 치고 막 그랬거든요. 이렇게 기타 치고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그러면 아주 경망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니, 목사가 주일날 찬송가도 아니고 복음송을,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어떤 장로 교단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통입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어떻게 박수를 칩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경건하지 못하게 어떻게 박수를 치냐고. 오늘 찬양 드리는데 박수 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더라고요. 로이. 여러분, 그런 찬양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 찬양.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전통에 갇혀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베드로 유대인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전통 속에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고넬료의 순종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어요. 24절 말씀을 보면 이 고넬료가 누구를 초청하냐 하면 가까운 일가와 친구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그 10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고넬료가 이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지도 않고 자기 이 수하에 있는 종들, 집에서 일하는 그런 일꾼들이겠죠. 그 일꾼들 중에 경건한 사람을 뽑아서 이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에게서 오겠다 안 오겠다 어떤 정갈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는 그냥 자기 종을 베드로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고넬료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 일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는지 안 오는 줄도 모르고 그것 자기 일가 친척들을 전부 다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고넬료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하실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나에게 말씀을 해주셨구나. 그런 어떤 믿음, 그런 확신, 그런 어떤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올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적인 태도, 이런 신앙의 태도, 이 겸손함의 태도이고요, 이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만한 그러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순종 그러면 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내가 할 수 있으면 순종하고 좀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온다든지 내가 할 수 없으면 거절하는 것. 그래서 전혀 어떤 신앙 양심의 여러분,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이미 내 마음에 이미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듣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태도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 어떠한 전통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런 순종을 한 겁니다. 이미 그런 영적인 태도가 베드로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 이런 영적인 태도가 있기 때문에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오지는 않았지만 아직 자기 일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실 말씀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이 그러한 고넬료의 영적인 태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영적인 태도입니까? 이런 영적인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넬료 그리고 베드로, 이 역사적인 만남이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25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 이 엎드려 절했다. 이것은 경배했다, 예배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고넬료는 마치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존경, 그리고 그런 마음의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넬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냥 그 말씀이 마치 이렇게 스펀지처럼 그냥 쫙쫙 이렇게 빨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처럼 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옥토 마음입니다. 아마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그 말씀이 고넬료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어떤 그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그 복음이 이방 세계에까지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보면 100배의 열매가 분명히 맺혀졌을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다린 고넬료에게는 반드시 그런 역사, 그런 열매가 맺혀졌으리라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인간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어떤 미신적인 그런 태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기다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베드로를 그렇게 기다린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야, 참 베드로는 베드로구나. 이 베드로의 위대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이 고넬료가 하나님처럼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사람 같으면 뭐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래 좀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래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지. 내가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안진뱅이 거 일으킨 그런 능력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좀 의시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거절을 하냐면 나도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는 다 겸손하고 처음에는 다 나도 똑같아. 나도 옛날에는 그랬어. 하면서 다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제 어떤 지위가 좀 높아지고 좀 살만해지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높여버립니다. 스스로를 높여요. 그리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를 내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항공사 그 오너 딸 이 자기를 함부로 대한다고 여러분 행한 일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출발을 하려고 하는 비행기를 다시 회항시키고 자기 이 직원을 함부로 대하고 자기는 특별한 사람인데 왜 특별한 대우를 해주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집사 때는 너무나 겸손하고 참 이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주고 너무나 좋은 모습이었는데 이제 직분이 올라가면서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 오히려 화를 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도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나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나도 구원받은 죄인이야. 나 똑같아. 나에게 절하지 마. 모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에게만 돌려. 여러분 참 쉬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쉽지만 여러분 이런 겸손한 모습이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화내시지 마시고요.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야. 나도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해.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에 보면 여러분 그 29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요. 이제 베드로가 와서 이제 쭉 오면서 어떤 그 경과를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도 오면서 많은 갈등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내가 이렇게 왔어. 하면서 이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라고 고넬료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온 거예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 줄도 모르고 이 고넬료가 그리고 고넬료에게 와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이 고넬료에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고넬료의 대답이 더 걸작입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료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환상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다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넬료가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도 알고 왔습니까? 모르고 왔잖아요. 그런데 순종한 겁니다.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만남, 이 만남이 성사되어졌지만 베드로도 그렇고 이 고넬료도 그렇고 둘 다 왜 만났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나를 왜 초청했는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물으니까 이 고넬료는 주께서 당신에게 모든 것을 그 말씀하신 줄 알고 그것을 우리가 듣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그렇고 이 고넬료도 그렇고 이 참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의 모습을 순종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순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순종은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거기 가면 먹고 살 수는 있습니까? 이런 거 묻지 않은 겁니다. 그냥 떠난 겁니다. 어디로 갈 줄도 모르고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줄도 모르고 떠난 겁니다. 누가 말씀하시니까 그냥 떠난 겁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떠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꾸만 그 순종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만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내가 순종할 수 있으면 순종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면 내가 순종하고 여러분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요셉은 베드로는 고넬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냥 간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냥 순종한 겁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3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내가 왜 나를 초청했느냐 라고 물으니까 고넬료가 환상을 본 것을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대답은 당신이 하십시오. 참 이 서로 왜 나를 초청했어? 그러니까 당신이 한번 그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베드로도 모르고 그런데 아무튼간 고넬료도 그렇게 베드로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거기에서 벌어졌습니다. 고넬료가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를 베드로에게 간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듣던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구나.
그 환상의 의미가 해석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잘 해석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했더니 그것들이 해석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그 환상들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 환상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구나. 그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 사람, 그렇지, 사람을 왜 외모로 판단을 해? 우리는 이미 잘 알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지를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한 겁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방인들과 교제해서도 안 되고, 그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식들이라고 여겨왔었던 그런 문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큰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혈통으로 사람을 보시지 않는구나.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도 사랑하시지만 이방인도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혈통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까? 이 할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까?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냐 택하지 않은 사람이냐를 구분짓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할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물론 유대인도 중요하지만, 혈통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 아니구나. 여전히 그 이방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그러면서 자기가 본 환상, 여러분, 큰 보자기 네 귀퉁이 묶여져서 하늘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왔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부정한 음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되는, 이 유대인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부정한 음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으라는 거죠. 베드로가 극구 사양을 하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내가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이때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실 수 있구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참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전통과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깨닫는 거죠. 내 마음이 옹졸했구나. 내 마음이 옹졸했구나. 어떻게 보면 그 전통이, 그 율법이 이 베드로의 마음을 옹졸하게, 속 좁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품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까지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데, 이 전통으로 말미암아서 옹졸해진 겁니다. 속이 좁아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외모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판단을 하는지 모릅니다. 옹졸한 겁니다.
심지어는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까지 나눠버려요. 구원받을 사람, 받지 못할 사람을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지 모릅니다. 이 잘못된 선입견,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떨쳐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선입견을 떨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이냐면 여러분 39절에서 41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자신의 어떤 이 아이덴티티라고 할까요? 이 자기 자신을 깨달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 깨달음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이유가,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나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그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고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증인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을 보니까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신 사람. 그런 사람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즘 표현대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을까? 왜 만나게 하셨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이 정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고넬료야,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하고 고넬료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부르신 겁니다. 베드로를. 그리고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줬지?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를 정결하게 했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부여해 주었지? 왜 그런 줄 알아? 바로 이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왜 고넬료를 만나게 해준 줄 알아? 이 증인의 삶을 실천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야. 이것을 베드로가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접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말씀을 받은 이 고넬료는 이제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고넬료가, 물론 성경 그 이후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고넬료가 또 가만히 있었을까요? 동일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한 겁니다. 자기가 받은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만이 복음을, 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만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서 그 역사가 끊겨져 버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는 그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에게, 그리고 그 일가 친척들은 또 자기 처소에 돌아가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선포되어졌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미친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